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성경에 보면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가장 위기에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성경에서 어느 때 가장 위기가 있었다라고 여겨 주십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민족이 400년 넘도록 압박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광야를 지나는 모든 그 여정들이 참 위기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자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위기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밝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는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단순한 위기가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가뭄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생존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잘하지 않으니 먹을 것이 없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과부의 이야기이죠. 보통 성경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가장에 사라진 겁니다.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목할 점이 뭐냐? 바로 그때 그 기근의 시대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한 흉년이 있는 그 시기에 과부의 집 이야기가 성경의 포커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도 과부의 인생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기근의 시대 속에 과부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의 조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호떡 하나 만들어 먹고 빈대떡 하나 먹을 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배를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작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먹고 죽으려고 이제 체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보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힘듦을 주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삶이 힘들어지면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기 급급한데 어려운 사람을 돌이킬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이제 남아있는 조그만 그 밀가루를 가지고 먹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죠. 뭘 명령하게 하십니까? 그 집에 있는 것, 음식을 요리해서 너 얻어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과부의 집에 가고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걸 만들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과부가 말하기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하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도 대단합니다. 바닥을 긁는 상황, 빡빡 긁어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가루를 더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될 그 상황에 있는 과부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것마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엘리야도 단순히 그냥 요구를 했을 뿐이지 나에게 이렇게 달며 주면 넘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과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기근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왕이든 세상 왕은 통치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생존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광야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금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탄이 뭐라 말합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배고프지 않느냐? 이걸로 떡이 되어서 먹어봐라. 굶주림 채워봐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극빈의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든 먹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할 그때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었죠? 여러분 사시면서 한두 번쯤은 정말로 재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힘겨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떡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하루라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해서 주일도 무시하고 하나님 잠시 외면하고 좀 어느 정도 돈 벌 때까지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려놓고 떡을 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가 급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난 일용할 양식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여러분 삶이 열립니다. 만약에 과부가 자신의 처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당신 못 줍니다. 나하고 이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을 테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라고 매몰차게 거절할 법도 합니다.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나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먹을 것밖에 없으니 당신 못 줍니다 라고 했다면 그 과부와 아들은 그거 먹고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선뜻
내어줌으로써 굶어 죽지 않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도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사방에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길이 천길 만길의 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드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생기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살 길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날아준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기러기가 준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그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우린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느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새를 통해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도무지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여러분 믿음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근이 심했습니까? 왜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이 몰려온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결과가 불순종이 바로 가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이 풍요를 얻고자 그 신을 바알 신을 섬겼는데 얻어진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하고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한 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서 세상 것은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되어도 다음엔 되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삶이 불확실할수록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힘보다 능력은 하나님이 더 많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울 때를 보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도 함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야, 이런 기발한 일이 있을까라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예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인생도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고 어려움과 고통은 징역이 오래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웃음과 감사도 있는데 그것은 짧아요. 근데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어두운 시대의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남편 삼아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과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보고 그래도 버티지 않습니까? 자식 보고 버텼는데 그 자식이 죽은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식도 문제고 가난도 문제이지만 사실 이것은 좀 굶는 것도 사실은 버틸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죽음의 문제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엄마도 충격을 먹고 함께 있었던 엘리야는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밀가루가 풍성해지고 기름이 넘치는 것도 예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기뻐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에서는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과부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난 모른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하였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것을 그 어려운 시대, 가뭄의 시대, 그 과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한의 시대여서 못 먹고 못 살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과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진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당신 진짜 예수쟁이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넌 진짜 교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 압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까요? 왜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앙, 진짜 기도,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너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당신 보니까 말씀이 진짜인 것 같다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이 대기를 했습니다. 850대 1입니다.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가짜입니다. 선지자의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가짜인데 자기 몸을 찢으면서 상의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뭐합니까? 그 신앙의 가짜인데, 그러나 진실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휴전한다, 또 전쟁하고 휴전한다, 전쟁한다.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일에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 아래 지금부터 우리는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힘들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공급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둥바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 우상입니다. 우상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과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잘 살 수 없습니다. 많은 것 누리고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점점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누굽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좀 쉬어야지가 아니에요. 힘들수록 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힘들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듯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힘이 부어지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그 짓누르는 힘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은 더 크고 더보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픈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모든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은 하는 행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엘리야 보십시오. 그 죽어던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려거든 말씀 앞에 서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되뇌시면서 주님과